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분석 중에서 첫 번째 직관을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이제 영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부분 지금 경험한 얘기나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나누었다가 이제부터는 직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로 지금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을 명백하게 분석하고 영의 모든 법칙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의 서로 다른 기능들에 익숙해진 후에야 그 기능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들에 익숙해진 후에야 영을 따라, 즉 영의 법칙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수학의 무슨 법칙 이런 법칙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법칙이라고 할 수도 물론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그 원인과 이유가 우리가 영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고 영에 대한 부분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일을 여러분과 저와 나눠서 실제 그런 현상들이 또 그런 경험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또 그 상황들을 나타나는 상황들을 더 정확히 알고 정확히 분별하는데 이 도움을 서로 받고 주고받자고 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그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면서 이 시간을 서로 나누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법칙이라고 한다거나 세상에 있는 화학 공식 법칙처럼 이런 법칙처럼으로 자꾸 생각을 옮겨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법칙으로나 그런 원칙으로나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이 영의 교통과 영의 이 교제하고 이러는 부분들마저도 꼭 세상에 기술을 배우듯이 자꾸 기술 기술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자꾸 어떻게 하면 성령을 더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령과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묻는 우리 같은 동기나 또 영성 훈련을 해가는 사람들이랑 나눠보면 그런 경우를 제가 아주 종종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표현을 정확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 좀 초자연적인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수학 공부하듯이 더 쉽게 공부하는 방법, 더 쉽게 외우는 방법 이런 식으로 기술 습득하든 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절대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기는 영에 대한 부분이고, 즉 차원이 다른 3차원이 아닌 3차원에 있는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에 대한 더 고차원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영적인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나누자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법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영적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영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자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을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영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세계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 세계에 대한 것을 자꾸 두려워한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요. 그런데 물론 제가 기성교회 교인들을 물론 저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 즉 그 평양로에 속해 있는 교회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성교인들의 생각이나 기성교인들과 이것저것 여러 가지 나누고 교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이 경험했던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 영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모르고 영에 대한 부분을 아무것도 체험한다거나 이런 것이 못하고 또 성령의 거듭남도 없고 이런 분들일 때 얘기지,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방송을 듣고 계속해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 정도 되신다면은 그 부분, 그런 분들 정도의 차원에서 수준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도 되면 큰 문제나 걸림이 되는 일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면서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는 지성이라고 하면 이건 얘기는 아무것도 문제될 일이 없지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지성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의 말은 뭐냐면 아직도 육신이나 자아의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르고 있는 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든 뭐든 간에 육신과 자아에서 움직이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던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난 모습일지라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에 대한 일이 아니고, 영에 대한 일이 아니라면 자아하고 그 다음에 육신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그럴듯한 일을 할지라도, 어떠한 그런 행동이나 어떠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정말로 그럴듯하고 신령한 것 같은 일들일지라도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온 기쁜 소식은 타락한 인간이 거듭날 수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새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온 기쁜 소식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도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한 인간이 거듭날 수 있고 육신적인 사람도 새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온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의가 되고, 아, 맞다, 그렇다, 정말로 이건 굉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영은 새로운 생활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기반 시설이 되고 바탕이 되고 시작점이 되고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옳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영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듭날 때 받는 이 새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받고 성령세례 체험을 하고 이때는 보통 그 성도들 같으면 그냥 감격하고 감동하지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첫사랑이라고 표현해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서는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방송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그 첫사랑이 보통 기성교회에서 하는 사람들, 기성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그게 이례적인 사건처럼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쭉 처음에는 이제 감정이 쭉 충만돼서 기쁘고 굉장한 것의 느낌이 오지요. 그런 느낌으로 살다 보면 잘 가야, 보름 길게 가야 한 달 넘으면 딱 옛날 원위치로, 옛날
그 문양 그대로 종교 생활하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그 교통이나 된다든가 체험이 된다거나 하나님과의 영의 사람으로 자꾸 나아가는 일들을 경험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의 실제 교인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방송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끊어지거나 그렇게 하다 말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이 방송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끊어지거나 체험이 안 되거나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은 이 방송에서는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큰 흐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체험이나 아무런 경험이나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는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조차도 없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수삼십 년 동안을 그냥 신앙생활 내가 잘한다고 하고 그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 숫자가 한국의 기성교회 교인들이 거의 다 99.9%라고 봐도 죄송하지만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그냥 그러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만 나갈 뿐이지 그것이 자기들로서 표현하기는 대단한 굉장한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방송을 하는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개신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죽은 신을 믿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점, 이 자리에서도 우수부지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움직이시고 실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무슨 팔이 짧아서 잡지 못하고 손이 능력이 안 돼서 감당 못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신을 믿는 그런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현재도 언제든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들 또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교통교제가 되어야 되고 그 교통교제하는 일들이 한 번 되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늘 이어지고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안 하고가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다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을 하는 사람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절대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신앙이 새로 시작되는 일, 특히나 북한 같은데 지하교회 같은 데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간증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많이 듣고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또 더 얘기할 거 없지요. 북한 지하교회를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한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것들이 일상화되고 그것들이 늘 있었던 일처럼 받아들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샌지 모르지만 이 생활이 풍부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려놓고 물질만 붙들다 보니까 물질이 신이 된 경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고 앉아 계실 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물러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물러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전하가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자꾸 물질로 채우고 우리 욕망 욕심으로 자꾸 채워 넣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뒤로 물러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통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몰라주고 있고 모르면서도 나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최고다고 생각하고 나만큼 신령한 사람이 어딨냐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스스로 속이면서 속는 줄도 모르고 속어가면서 살아가는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인들의 현 상황이라고 이 방송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라고 동의하지 못할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것 동의하는 분도 있을 테고 깜짝 놀라서 깨닫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대로 막 적이 되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며 시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제가 꼭 권해드리는 늘 하는 말씀이 뭐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령하고 신실한 신앙을 했다고 하면 물어보십시오.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이 방송 듣자마자 끝나자마자 무릎 꿇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다고, 내가 실제로 삶을 살아드리는 이 삶이 과연 하나님한테 합당한 삶이며 성령님 정말 맞는 삶인지를 분별을 해달라고 성령님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며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도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라야지만 이 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냐?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분이 좁은 길로 가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그맣지만 살아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자는, 그것이 맞다고 지금 이 방송에서는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처음 본 사람들은 너무 생소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너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과 자기 경험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왔던 현실에게 자꾸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절대 맞다고 확정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하셔서 물어보시는 계기점을 꼭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물어보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분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하시기를, 여기서는 이 방송에서는 그 길로 그렇게 가도록,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돕자고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영의 기능과 영에 관련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진짜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저 같은 사람까지 들어서, 저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이런 방송을 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 할 수 있는 실력이 없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신앙한 것도 아니고 일개 장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형편을 열어주셔서 이 방송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계속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눕니다. 비록 이들은 영과 인간의 관계를 명목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상으로 영을 분별할 줄은 모릅니다. 명목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다 알지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로 신학적인 신이 아니고 또 명목적인 신이 아니고 실제로 움직이시며 실제로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 역사하시는 신이시지 무슨 벽장 안에 갇혀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맞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자기의 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험도 체험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 모르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영의 기능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리석은 신앙인, 어리석인 종교인들이 한테서 나타나는 모양들이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도 재단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마저도 다 하나님을 자기 통에다가 막 갖다 담으려고 한다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요리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의 기능을 세목별로 분석해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일입니다. 영의 기능을 알지 못할 때 성도가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기능을 모르면 영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험도 체험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영의 기능을 영을 놓고 이런애 저런애 하려고 그러고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으로 자기 지식과 실력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